뭔가 하면 수천 마리가 떼를 져서 함께 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 폭설한 이 사냥이 있잖아요. 간혹가다 절벽이 나오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냥 몰사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동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맨 앞에 가는 사냥들은 그 앞에 푸른 목초지가 있으면 목초를 먹잖아요. 그죠?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오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다 밟아버리니까, 먹고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뒤에 있는 사냥들이 앞에 쫓아가서 빨리 밀어내고 풀을 먹기 위해서 막 들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냥도 같이 밀리고 앞에 있는 사냥도 같이 밀리니까 점점점 빨라지게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냥들이 막 뛰어서 가면은 어쨌든 풀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뒤쪽에 오던 사냥들은 풀이 있으니까 먹으면 되는데 이 사냥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그래서 같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냥이 뛰면 뛸수록 결국 뒤에 있는 사냥들도 같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고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절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함께 몰사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뛰니까 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한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뛰어가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잠시 다른 것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경쟁에 뒤처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리니까 패배자가 되어지는 그냥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뛰어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빨리 경쟁하며 달리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스프링 폭스라는 이 사냥이 대변해 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간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이긴다 해가지고 그것이 견만한 그래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 2절에 2,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잘 누려보고 또 좋은 그 백향목 국물에서 살아보고 또 수많은 아내를 거느려 보기도 하고 수많은 영토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근보화를 그토록 많이 가져보기도 하지만 결국 그는 그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외국을 가보면요, 새벽기도 없어요. 거의 없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전파한 거예요. 새벽 꼴초 때부터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아니면 또 새벽같이 일하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훈들 한번 받들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포로 생활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위로한다는 것, 그들을 소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과 같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 잠깐 짧은 구절에서 이 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강조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잠깐 피었다가 그만 시들어 버리잖아요. 모든 아름다움은 뭐다고요? 들의 꽃이다.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풀과 모든 들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국 마르고 시드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마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는 풀이나 들의 꽃과 같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약해지고 시들어버리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풀이다. 인생의 그토록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운 것들이 결국 들의 꽃이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에덴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삶이 소개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죄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4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벨 대신에 누굴 줬다고요? 셋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셋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누굴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이게 답이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에노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과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죽음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세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라. 사람이 자기 죽음을 자각한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족보예요. 인간이 처음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5장 전체를 한번 잘 보시면요. 살았다가 죽었더라. 살았다가 죽었더라.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죽었더라는 얘기가 8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담이 몇 살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손을 보면 거의 뭐 800살, 900살이다, 기본이. 창세기 5장은요, 800살, 900살, 700살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땠다고요? 살았다가 죽었더라요. 죽었더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죽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일생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뭐 700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우리는 100년 사는 것도 지금 꿈이에요. 근데 10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냥 헬렐레 살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100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900살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니면 50을 살든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좀 전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넌 들의 꽃과 같아. 풀과 같아. 잠깐 피었다가 며칠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아. 그토록 아름다움을 빛냈던 들의 꽃이라도 금방 시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죽기 싫어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부터 비로소 정말 심각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 누굴 찾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스님도 위급한 당하면요, 아버지 하나님 찾아요. 어떤 때는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어떤 위급한 일이 갑자기 떨어지면요, 아버지! 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를 찾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정말 하나의 경점, 정과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프링 폭스 사냥처럼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이 실존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도 상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상갓집을 어떤 때는요 일주일에 막 3건 막 터져가지고 정신없을 때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나이 들어서 죽으신 분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자신과 좀 무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영원히 사는 것은 둘째치고 아마 죽음은 내게서 좀 멀리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린 죽습니다. 이제 우울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니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갓난아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하루에도 1초에 몇 명씩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거 보십시오.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누구나 죽어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호흡은 다 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에 있다.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살인이냐의 경계선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란 것이 거창한 존재가 아니네. 영원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모든 생명도 코끝에 있다는 거예요. 코끝에 이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살면서도 마치 나는 아주 오래오래 살 것처럼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서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요즘 우리말 안 들으면 사업이 잘 된 거고 또 직장 생활에도 풍성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창고가 너무 적어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겠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영혼도 내 것이고 너의 모든 것도 내 것이라. 주관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그토록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호칭이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할지라도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시체. 여러분, 사람과 시체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세 상태를 할지라도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간병인을 두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호흡이 끝나는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됩니다.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장례가 끝나고 나면 한 줌의 재가 되든지 땅에 묻히든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 되죠. 그토록 떵떵거리며 권력을 자랑하고 그토록 떵떵거리며 부를 자랑했던 사람도 결국 죽으니까 한 줌의 흙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죽었다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삶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한 줌의 흙이 되어주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의 대속을 대신하여 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죽음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고 나는 영원한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죽었던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어요. 사이비들은. 여러분, 사이비들은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죽었던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예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 모든 인생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먼 나라 얘기예요. 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불사의 존재를 하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우리의 의식과 인식과 바라보는 방향은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사망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잠깐 아름답게 핀 꽃꽃처럼 어머 너무 아름답네. 너무 즐겁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지옥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길은 지금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면 영원한 참 지옥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험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뭐 신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네. 어제 신비한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혹 쫓아가는 그런 존재는 그거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배격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접은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수님은 장차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결박을 물리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세요.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늘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같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찬양 부르던 것은 역전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서 죽음은 단순히 그냥 육체의 허물을 벗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첫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자, 인간이 에노스, 창세기 4장에 에노스를 자각한 뒤에 등장한 첫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죠. 살았다가 죽었다라. 살았다가 죽었다라.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낳고 새로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직도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보다 여러분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에는 통기타가 굉장히 유효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면 아직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 통기타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그분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늘 새벽 기도에 같이 기도하면서 장차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종이 되게 목사 되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줬어요. 근데 늘 교회에서 저도 살았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막 살았지만 그냥 그의 신앙은 늘 건성건성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 자,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낙엽지던 그 숲속이라는 그 너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걸로 한참 인기를 확 끌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그 해에 가요 시상식에서 1등상을 받기로 딱 결정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약을 대마초를 소지하는 바람에 그냥 그만 잡혀가고 구속당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완전히 나라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한 사형수를 우연찮게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사형수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얼굴이 너무 맑아 보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4년 만에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자기 세상의 모든 재물과 또 모든 인기와 쾌락을 쫓던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썼던 그게 바로 이 노래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사 아마 기억날걸요? 제가 가사를 읽어볼까요? 이분이 바로 이종용이란 지금은 목회하시는 나이가 째서 무게 계시는데 이종용 목사님이신데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참여해서 쓴 노래예요.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는 없을까? 예.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누구나 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또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는 그 인생, 인기를 쫓는 그 인생이 부질없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뭘 얘기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진리이시고 참 행복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그 험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진하면서 지금도 그 허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들의 풀이야. 너는 풀이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들이야.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한 줌의 죄예요. 한 줌의 죄로 변하고 영원한 어둠 사망이라면 얼마나 지독한 슬픔일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어쩌면 아무리 얘기해도 말세가 되어지면 들을 끼가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렀던 이분처럼 나는 바보처럼 살고 있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허망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무 후한데 뭐 합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바보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린 적어도 이 땅을 허망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찾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서가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비서예요, 비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그 이름이 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서 저장된 이름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족 이름 아닙니까? 내 남편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이 드셔 도는 웬수 이렇게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지만 웬수는 아니겠죠. 아니 목석. 남편한테 목석 같아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쓴 거 보니까 여우 이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내 스마트폰에 가장 먼저 이름이 쓰여지는 이름은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나랑 친한 내 이웃과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사업 파트너. 아마 최소한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에는요, 아마 최소로 100명 이상, 수백 명까지 아마 이름이 다 전화번호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과 그 전화번호를 보면서 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분들이 정말 몇 명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왜? 가장 첫 번째니까. 그 다음에 내 이웃들, 친구들이에요. 근데 과연 그 이름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그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한 명의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그 한 명이 예수님 말씀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제 한 달 동안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은 저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정말 가슴에 담아두고 늘 평상시에 두었던 그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구원 안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포기한다면 여러분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더 크게 하고, 첫 번째는 가족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